일요일날, 토요일날 통도사 저녁 예불과 또 여러 이제 사찰, 통도사 가람에 대한 이런 이제 현장 공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찰이라고 하는 곳이 도대체 어떤 기능과 또 그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사찰은 사찰, 사원, 가람 등등 이제 명칭이 많아요. 저희가 이제 선원이라는 말도 이제 현대에 와서 이제 저를 이제 선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나라 한국 사찰에 대한 기능상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총림이라든지 정멸호궁이라든지 삼보사찰이라든지 이런 개념들, 그래서 그 사찰이 어떠한 기능을 가진 절인가, 예를 들면 수행을 하는 사찰인가, 교육을 하는 사찰인가, 아니면 연부를 하는 곳인가, 아니면 참선을 하는 사찰인가. 근데 이제 우리가 총림 같은 경우는 그죠? 다양한 이제 그 종합 수행 도량이라 해서 그 통도사나 해인사 이런 절은 경도 배우는 곳도 있고, 또 스님들이 연불하는 곳도 있고, 참선하는 곳도 있고, 다양한 수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독림선원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우리 불자들에게는 종합 수행 도량과 같은, 그래서 경도 배우고 또 이제 명상도 하고 또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함께 배울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죠? 자, 그런 내용까지 저희가 살펴봤고, 자,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게 되면, 그러면 최초의 사원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제 중림정사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중림정사, 그러니까 불교라는 종교가 처음 출현을 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절이에요. 최초의 사원. 그래서 이 중림정사는 이제 인도에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당시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이 머무시도록, 부처님이 중생들을 교화하고 제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중림정사를 짓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절이 기원정사라고 하는 절이에요. 그런데 기원정사, 기원정사는 이제 설명 다 드렸었어요, 그죠? 부처님 생애 때 기타태자와 수달다 장자가 두 사람이 이제 위해서 세워진 절이래요. 그래서 이제 기원정사는 부처님이 약 한 20여 년을 이곳에서 오랫동안 머뭅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이제 여러 절들이 있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이제 정사가 중림정사, 기원정사. 또 이제 원자를 써서 원이라고도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국에 와서는 이제 중국에서의 최초의 절은 백마사라고 하는 절이에요. 백마사.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성문사 이불란사라고 하는 절이 이제 고구려 소수리왕 375년에 이제 불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성문사 이불란사라고 하는 절을 이제 최초의 절로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 상식이죠, 그죠? 자, 오늘은 이제 사찰의 기능과 역할, 이게 중요한 거죠. 사찰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절에 가면 기도하고 불공하고 그냥 제 지내고, 그죠? 이런 정도의 개념인데, 그 개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사찰은 수행의 중심 도량이며 우리의 삶의 귀처이다.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이 근본이죠. 수행이라는 것은 우리 몸과 마음을 닦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의 여러분들의 삶은 늘 오염되고 찌들고 그냥 번뇌에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삶 가운데서 내가 한번 절을 찾든 교회를 찾든 성당을 찾든 이런 어떤 종교의 그런 공간들은 내 마음을 좀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죠?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삶의 귀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다 어디를 찾게 돼요? 그죠? 종교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는 사찰을 찾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보면 사람들이 마음이 심란하고 이럴 때 그냥 절을 찾는 거예요. 절을 찾아서 그냥 법당에 그냥 부처님만 모습만 봐도 그냥 편안해지고, 우리가 이제 도량만 저 산 속에 산에 있는 많은 절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절들을 가게 되면 뭔가 내가 하나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뭔가 내가 이제 기댈 수 있는 그런 의지처로서의,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에 우리는 뭐요? 마지막 이제 우리 생이 마치면 내가 마지막 잠시 머무는 곳 또한 사찰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모든 장례를 절에서 합니다. 장례, 우리는 이제 장례식장이 있죠. 근데 일본은 사찰에서 그 장례식장을 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화장을 하고 낙골당도 이제 사찰이다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사후의 장례 문화는 일본 같은 경우는 사찰이 거의 담당을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닦는 수행의 도량이고 삶의 귀처이다. 또 따라합니다. 사찰은 성스러운 공간이며 신행의 공간이다. 이 사찰이라고 하는 공간은 이제 부처님이 불법성 삼보가 모셔져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은 성스러운 공간이에요. 거룩하고 성스럽고, 또 그러면서 이 사찰이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우리는 신행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런 의미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따릅니다. 사찰은 진리를 배우고 바른 길을 찾는 곳이다. 그죠? 우리가 절에서 단지 그냥 여러분들이 불공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사찰에서 법회라는 것을 통해서, 그죠? 이 법회라는 것은 뭐예요? 부처님의 법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이름으로써 뭐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인생에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를 바로 알 수 있다. 그래서 법회에 참석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뿐만이 아니라 사찰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수행 방법들이 있죠. 그죠? 연불이라든지 참선 명상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주력이라든지 경전 독경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수행법들을 여러분들이 다 익히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익혀야지만 이제 불자로서 불자다워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절에 다니는 분들이 이걸 제대로 또 설명해 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분들처럼 불교대학이나 이런 데 들어가야지만 이걸 배울 수가 있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접할 수가 있지, 그냥 처음 온 분에게 이걸 설명 다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찰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법회들, 이런 법회들을 통해서 우리 이제 독림선언 같은 경우는 한 달에 5번 법회가 이루어져요. 오제일 법회라 해서 5번 법회가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이제 이 법회가 음력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좀 현대적으로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깝죠. 그죠? 따릅니다. 사찰은 참회하고 기도하고 염불하는 곳이다. 이제 이러한 이 의미는 뭐냐면 결국 내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장소다, 이런 의미예요. 심신을 정화한다. 그죠? 우리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알게 모르게 마음의 때가 많이 묻습니다. 마음의 때가 묻는데 그 마음의 때를 씻어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사찰이라는 공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때로는 내 잘못을 참회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내가 내 스스로를 위해서 영불 수행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행위 자체가 뭐냐? 내 몸과 마음을 정화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면, 수행을 하고 나거나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정말 내가 뭔가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한 분들 보면 100일 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수행을 하는 사람 보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면 얼굴이 밝아져요. 얼굴이 깨끗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이 왔을 때는 뭐요? 그냥 뭐 삶에 그냥 찌들어가고, 그죠? 삶에 힘들어서 찌들어가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점점 얼굴도 맑아지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이건 뭐야? 약을 먹어서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약 갖고는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이러한 몸과 마음을 정화한다, 깨끗이 하는 이런 역할이 바로 이 사찰이라고 하는 공간이에요. 다음 사찰은 공양 올리고 발언하는 곳이다. 이 개념은 뭐냐면 공덕을 쌓는 장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공덕을 쌓는 장소예요. 우리가 이제 이 공덕이라는 말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복이라는 말과 또 덕이라는 이 용어 개념이 조금 달라요, 그죠? 불교에서는 이제 이 공덕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공덕이라는 것은 덕을 쌓는 거죠. 덕을 쌓는 것을 공덕이라고 해요. 근데 이 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것은 무형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마음으로 선한 마음을 내는 거, 이거 공덕이죠. 공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복을 짓는 행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 복과 덕이라는 것을, 그죠? 두 가지를 이제 이것을 그냥 같이 복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따라합니다. 복덕. 근데 이 복덕이라는 말은 복과 덕을 같이 두 단어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뭐냐면 물질이죠. 결국 복은 물질로서 내가 하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눈에 보여야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우리가 복을 짓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덕은 뭐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죠. 예를 들면 가난한데 마음만 착해 갖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또 예를 들면 물질은 풍요로운데 마음이 가난하면 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과 덕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덕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보면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제 뭐 삼성의 이재용 이런 이제 그 회장들 보면 우리가 봤을 때 복과 덕을 다 갖춘 사람. 그거는 뭐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부모를 잘 만나서 이게 아니에요. 자기가 쌓아놓은 것을 자기가 받는 거지. 누가 뭐 우리가 부모 덕이야 볼 수도 있겠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 복덕은 내가 스스로 지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절에 와서 이렇게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내가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뭘 짓는 거예요? 공덕이에요. 불교에서는 이제 이 공덕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복도 지어야 되지만은 그 복과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 덕이죠. 덕입니다. 내가 마음을 잘 쓰는 거예요. 마음을 잘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덕을 짓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면 이제 간혹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지도자를 뽑을 때 그 지도자의 뭘 봐야 되냐? 복과 덕을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 복은 뭐 여러 가지예요. 제복도 있을 수 있고, 인복도 있을 수 있고, 관복도. 이 관복이 이제 뭐, 예를 들면 국회의원도 되고, 시장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없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것을 닦는 곳이 뭐다? 그것을 쌓아가는 것이 바로 사찰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면 맨날 복도 없는 사람이 이제 지 복 없는 것만 타령을 하는 거예요. 복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지어야 됩니다. 복은 지어야 되고 덕은 쌓아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 여러분들 인생이 좀 덜 괴로워요. 덜 괴롭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없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살아가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에 와서 이러한 신앙적 행위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자, 또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절에 와서 뭐 제를 지내고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서 이제 뭐 제를 올리고 하는 것들이 전부 이것이 뭐냐면 사후의 효를 실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생전의 효를 부모에게 해야 되지만은 그 효를 다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은혜는 다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후의 효까지도 우리가 이제 이 제라는 의식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또한 요즘은 이제 사찰이 저희 독립선언과 같이 사찰이라고 하는 공간이 하나의 문화 공간이고 또 열린 공간, 또 힐링 공간으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토요일날 여러분 가서 보셨잖아요. 통도사 같은 경우도 다양한 이렇게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들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20년 전만 해도 저런 모습은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점차 사찰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요소들을 바탕으로 해서 예를 들면 차라든지 그죠? 또 여러 가지 종교 의식이라든지 또 일반 어떤 문화들을 사찰로 끌어들여 와서 행해지는 그러니까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사찰 예를 들면 음악회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 뭐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결국은 뭐야 사찰도 그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사찰이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언제 절에 가야 돼요? 여러분들 언제 절에 갑니까? 시간 날 때 가잖아요. 가고 싶을 때 가고 시간 날 때 가고 그러면 안 돼요. 사찰을 우리가 언제 가느냐? 그죠? 늘 항상 마음에서 두고 항상 이제 정해진 가야 할 그런 날이 있죠. 우리가 예를 들면 이웃 종교 같은 경우는 예배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일요 예배. 이걸 철저하게 지킵니다. 주 3일 정도 예배를 해요. 그렇다고 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늘 뭐 성당 같은 데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늘 시간 날 때 가서 자기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이제 뭐 우리나라 이 불자라고 하는 대부분의 반 정도는 초파일 신도 초파일만 절에 가는 신도 그래 놓고 자기가 불자래 그죠? 이러면 안 되죠. 그리고 초하루 신도는 뭐야? 초하루 날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어떤 사찰을 가야 되는 이런 어떤 인식의 변화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불교의 명절이 있어요. 이 4대 기념일이라고 하는데 음력 4월 8일 이거는 부처님 오신 날이죠, 그죠? 그래서 이 날은 뭐 이제 각 세계마다 부처님 오신 날이 조금 달라요. 요일이 다른데 우리는 이제 음력으로 4월 8일로 이렇게 이것도 이제 법정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죠? 4월 8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냥 절에 가서
부처님 오신 날 등공양 올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은 이제 이미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음력 2월 8일이 출가제일입니다. 다른 데 출가제일. 근데 다 음력으로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음력 2월 8일 출가제일, 또 음력 2월 15일이 열반제일. 그죠? 음력 12월 8일이 선도제일. 이렇게. 이것을 이제 4대 제일이라고, 4대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출가하신 날, 열반하신 날, 성도하신 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꼭.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찰 달력에 보면 반드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 날이. 그 다음에 이제 음력으로 7월 보름을 우리는 우람분제 백중이라 해서 이제 5대 기념일로 듣고 있습니다. 이때는 절에 가요, 안 가요? 절에 반드시 가야 되겠죠. 그죠? 가는 날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정기법회 제일이 있는데, 신라 시대나 고려 시대 때는 10제일을 지켰다고 그래요. 10제일. 한 달에 10번 절에 가는 날이었어요. 한 달에 10번. 이제 불교가 한참 성행했을 때. 그러다가 이제 조선시대 때는 불교가 뭐예요? 억압을 받았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몰래 절해요. 몰래. 그러니까 이제 이 신라 시대나 통일신라나 고려 시대 때는 뭐냐면 온 가족이 다 불교를 믿었더라면 그때는 남자들이 더 불교를 신봉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시대가 되면은 뭐예요? 이제 불교가 억압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다들 몰래 절해요.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 그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몰래 절이다. 그리고 예를 들면 단위들에 뭐 누가만 하냐? 집에 부인만 먹을래. 고려 때, 조선시대 때가 그랬어요. 조선시대는 이제 드러내놓고 불교를 믿지 못했거든. 절에 못 갔다 했는데. 조선시대는 이제 왕들 중에서도 보면 실제 이제 조선 건국한, 그죠. 태종, 이성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불교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사실은 조선 건국을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세조라든지 태조 같은 경우는 이제 태종 같은 경우는 불교를 굉장히 탄압을 합니다. 근데 조선의 역대 왕조들이 이제 유교를 숭상하면서 불교를 탄압하다 보니까 이제 세종 임금, 뭐 세조랑 이런 임금들은 또 뒤로는 또 불교를 이렇게 또 후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절에 다녔던 사람들이 뭐냐면 왕궁의 궁녀들, 궁중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절에 다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뭐 왕손을 낳아야 된다 하면 뭐요? 그 나라에서 정한 왕궁 사찰들이 있어요. 이 사찰들은 모든 그 물자들을 왕궁에서 이렇게 내려보냅니다. 전국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찰들의 역할은 뭐예요? 조선 그 왕조의 무궁한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이런 사찰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 왕손을 낳아야 된다 했을 때는 모든 사찰이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이제 그 풍습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녀자들만 절에 다니는 거예요. 아녀자들. 예를 들면 뭐 남자들은 다 유교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보면 자식을 낳아야 된다든지 집안에 무슨 일이 있거나 이때부터 지금 이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의 이 모습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 조선 2조 500년 동안의 그러한 그 불교의 모습이 지금의 여성 중심의 그런 불자들이 절에 다니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각 절마다 이제 초하루 법회를 중요하게, 또 이날은 뭐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음력에 대한 기준이 지금 점점점 그 개념 자체가 많이 약해져 가는데, 옛날 분들은 모든 걸 음력을 기준으로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현대사에 와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게 양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뭐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그죠? 모든 것이 예를 들면
뭐 음력으로 월급 받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 다 양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은행을 뭐 가더라도 양력으로 다 하지. 우리 뭐 회계연도도 양력을 기준으로 해서 다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양력 중심의 생활이 됐는데, 근데 우리가 보면 아직도 보면 뭐예요? 뭐 사주를 본다든가, 그죠? 또 뭐 우리가 이제 뭐 어떤 길이를 잡을 때는 음력을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남아있긴 하는데 이 음력으로 하는 이 법회도 조금은 바뀌어야 돼요. 이거 안 바뀌면 불교는 망해요. 망합니다. 10년 안에 망해요. 10년 안에. 근데 그런 이제 위기의식은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뭐 내 한 10년까지만 하고 나면 뒤에 망하든지 말든지 뭐 내가 할 바가 아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뭐냐면 시대를 못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시대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뭐예요? 다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음력에 맞춰서 누가 법회에 오냐 이 말이에요. 교회같이 그냥 수요, 목요, 금요, 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주로 보면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는 저녁에 합니다. 낮에 하는 게 아니에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저녁에 하는 거고 일요 예배는 낮에부터 시작해서 오후까지 쭉 해서 하죠. 교회는 하여튼 좀 이렇게 시대에 잘 맞춰서 합니다. 근데 이제 불교만 다 이 옛것을 못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음력 보름, 음력 18일은 지장제일입니다. 그죠? 음력 24일은 관음제일, 음력 8일은 약사제일. 이런 제일이 있고, 이것 말고도 이제 특별한 법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 불교의 법회는 보면, 셋이 풍습하고 굉장히 이 연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24절기를 하잖아요. 그죠? 24절기. 그래서 이 계절의 변화 속에서 우리 문화죠. 우리가 이제 24절기를 정해놓고 예를 들면 이제 겨울에 들어가면 입동 또 그죠? 뭐 이렇게 겨울에 들어가고 입추 가을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음력 기준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24절기인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월. 이 정월은 한 해의 시작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모든 살살들이 정월 정초기도를 다 합니다. 그죠? 정초기도를 다 해요. 그래서 정월달을 가장 중요해요. 가장. 또 이때는 또 하여튼 기도를 열심히 해. 우리 불자들도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정월 정초 때. 그리고 이제 정초, 우리가 이제 정초방생이라 해서 이게 이제 옛날에는 정초 때 꼭, 정초가 언제까지냐면 음력 1월부터 한 15일까지, 요까지를 이제 정초 기간이라는 거예요. 음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정설부터 해갖고, 한 보름 정도까지를 정초 기간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뭐예요? 방생도 가고, 정초 기도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여튼 계속 내려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끊는 게 뭐예요? 정월 대보름이죠. 그죠? 대보름 법회, 이게 정월 보름 법회, 이 법회가 이제 가장 또 중요한 법회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뭐가 있어요? 입춘이 있어요, 입춘. 입춘도 이 절기와 관련된 겁니다. 그죠? 입춘 법회는 24절기에 이제 입춘, 봄이 시작되는 그 절기에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이제 또 삼재에 우리 사람들이 이제 삼재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사주팔자에 보면 삼재가 들고 머물고 나가고 이런 것을 기준해서 그러니까 삼재가 있는 해는 내부터 사람들이 뭐요? 좀 뭔가 조심해야 되는 해죠. 그래서 그 해는 뭔가 하여튼 애군이 끼니까 사람들이 뭐요? 이 절에 가고 입춘 삼재를 그죠? 풀어내는 이런 이제 기도들을 합니다. 입춘. 그리고 단오. 단오는 다 하는 건 아닌데, 뭐, 통도사나 해인사 이럴 때 이제 이 단오와 관련된 행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가 있어요? 7월 칠석. 그죠? 이 7월 칠석도 이제, 칠석이라는 것도 우리의 세시 풍습하고도 불교와 관련돼요. 그 다음에 7월 보름, 백중.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설, 뭐 추석 이런 것은 당연히 그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겨울로 들어서면 좀 있으면 우리가 이제 다가오죠. 뭐가 있어요? 그렇죠, 동지. 이 동지가 뭐냐면 한 해, 그러니까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한 해의 기온이 싹 바뀌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 동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한 해, 그러니까 안 좋았던 한 해를 싹 이제 보내고 뭐요? 새로. 그래서 동지부터가 뭐냐면 한 해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동지를 작은 설이라 불렸어요. 아세라고 해요, 옛날 사람들. 그래서 이제 우리 풍습에는 뭐요? 이제 동지 팥죽을 써갖고 애곤을 쫓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동지에는 뭐가 있었냐면 달력을 이제 그 새해 다가오는 달력을 나눠주고 이런 풍습들이 절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다 돌아가요? 그죠? 이제 이 365일이 요 안에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우리나라의 세시 풍습하고 24절기와 관련된 이런 법회들이 불교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불교가 아무튼 음력을 너무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대하고는 좀 안 맞아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자,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를 믿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면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려운 이 법을 내가 이제야 만났구나 이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내가 이제 여러분들 생각할 때 뭐 시간이 나서 그죠? 또 뭐가 그냥 이번 가을에 좀 불교를 좀 공부해야지 해서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그냥 우리가 생각들을 가지고 이해하시는데 부처님 법만 만나는 것은 굉장히 드문 만남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교재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좋은 만남을 선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연. 착할 선자, 인연 연자를 써서 선연이라고 해요. 선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혼할 정년기가 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선연 기도예요. 좋은 인연을 만나야 되겠죠. 그죠? 좋은 인연을 만나야. 그래서 이 좋은 인연을 우리가 선연이라고 해요. 사람의 만남도 결국 뭐예요? 때로는 선연도 있었겠지만 때로는 뭐예요? 그죠? 악연이에요. 악연. 이 악연은 만나서는 안 되는 인연이죠. 그죠? 그러면 내가 이 인연을 안 만나고 싶다 해서 안 만나집니까? 절대 안 그렇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악연을 피한다 해도 내가 지어놓은 뭐예요? 그 인이 있으면 그죠? 이 인은 뭡니까? 원인이에요. 이 원인이 있으면 뭐예요? 반드시 그 결과가 같이 나타나야 돼요. 이게 이제 부처님 법이에요. 부처님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서로 좋다고 결혼해서 살면서 그냥 그죠? 서로 죽고 죽이는 게 뭐예요? 만나서는 안 되는 인연이에요. 맨날 만나서 싸우고 서로 외수지. 그러니까 그런 인연. 근데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근데 잘 보면 알 건데 모른다 이 말이야.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를 좀 잘 공부하고 미리 만나기 전에 불교를 알았으면 이 선연을 만날 그 인연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부모 자식의 인연도 그렇고 부부의 인연도 그렇고 친구의 인연도 그렇고 전부 우리가 인연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인연들 속에서 살아가는데 근데 나에게 만나지는 인연들이 선연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힘이 되고 그죠?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에요. 근데 그런 인연이 그게 많지 않다. 때로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그냥 힘들게 하는 사람 이런 인연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수많은 인연 속에서 그 인연의 관계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숙제입니다. 인생의 숙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불교에서 만남이라는 것은 나 자신의 가치와 기준으로 그 인연을 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인연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내가 그 인연의 씨앗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가 좋은 인연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인연을 많이 맺도록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이게 이제 인생에 있어서 큰 재산이다 이 말이에요. 악연은 피해야 돼요. 악연은 피해야 되고 만들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그 악연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가 다 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탓할 것도 원망할 것도 없어.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인연들 중에는 선연도 있고 악연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인연은 뭐다? 그 상대를 원망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내가 다 뿌려놓은 씨앗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인연이 결과가 지금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소중한 만남은 불법 인연의 만남이다 라는 겁니다. 자, 따라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태어나서 바르게 살아가기 또한 어렵다. 부처님이 세상에 나시기 어렵고 부처님 법 또한 만나기 어렵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 이거 아주 복을 많이 지어야 되는 인연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그죠?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 복도 큰 복인 거예요. 저 여러분들 아프리카 저 어디 저희 그냥 그런데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날 밥도 못 먹고 그냥 앙상하게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는. 그리고 늘 전쟁하고 막 그냥 그죠? 똑같은 이 한반도라도 북한이 아니라고 남한에 태어나는 건 큰 복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몸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 몸 받았을 때 내가 또 다음에도 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이제 극단적 상황에서 그 선택을 하겠지만은 그 자살이라는 것은 엄청난 그 안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요. 자살로 끝날 것 같으면 나도 자살하겠다. 자살로 해서 금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그 가지고 있는 그 한과 어떤 미움과 이런 것들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살만큼은 안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살을 너무 많이 하시죠. 그래서 사람 몸 받기 어렵고 우리가 태어나서 한 세상 그죠? 인간답게 살아가기 또한 어렵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세상에 나시기 어렵고 부처님 몸 만나기 또한 어렵다. 부처님이 세상에 나셨어도 부처님 법 만나지 못한 사람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 법 만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그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져야지만 여러분들이 불교를 제대로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맹구우목에 비유합니다. 맹구우목. 맹구라는 말은 눈먼 거북이라는 뜻이에요. 눈먼 거북이가 망망대해에 널판지 하나가 떠다니는데 그 널판지에 구멍이 하나 딱 나 있어요. 그 구멍 위에 목을 집어넣고 한번 바깥 세상 보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부처님 법 만나기다. 이걸 이제 맹구우목에 비유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처럼 다행히도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었는데 올바른 부처님 법을 잘 배우고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신행 체계를 따라합니다. 신의 행증, 따라합니다. 신의 행증,
그래서 첫 번째는 바른 믿음을 갖추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갖추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가정 이제 저희 스님들도 기본적으로 이제 스님이 되기 위해서 한 10년은 기본적으로 닦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조금 이제 스님 티가 좀 납니다. 그 전까지는 안 나요. 뭐든지 더 어설프고 그다음 서툴고 이렇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써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시작할 수가 있는데, 그 밑에 화엄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도의 근원이며 공덕의 어머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일체 선법을 만든다. 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화엄경에 나오는 믿음에 대한 말씀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도의 근원이다. 깨달음의 그 근원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라는 종교도 믿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제 기독교나 다른 종교가 이제 믿음을 굉장히 강조한다는데, 불교 또한 뭐예요?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내가 믿음이 갖춰졌는지 갖추지 못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공덕의 어머니고, 또한 믿음은 일체 선법을 다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신심이라는 말을 합니다. 따라합니다. 신심. 신심이 뭐냐? 틀림없다고 확정지어 믿는 마음. 분명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분명한. 이것은 그냥 확정하고 결정되어진 믿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는 뭐야? 추구의 의심이 있어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믿음이, 그러니까 의심이 0.01%라도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종교적 믿음이에요. 그래서 종교적 믿음을 우리가 흔히 절대적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기독교 쪽에서는 더 강조를 하죠. 그냥 무조건 믿는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이, 조건이 붙으면 안 돼요. 무조건적 믿음이에요. 절대적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하면, 따라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승가와 계율, 이 네 가지의 믿음을 이제 초기 경전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법승, 삼보와 계율에 대한 믿음을 이제 사신, 네 가지 믿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의 이 종교심은 신심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죠? 신심에서 출발을 해서 뭐가 돼야 된다? 발심이 돼야 된다. 발심. 발심이라는 것은 신심을 바탕으로 한 믿음의 발심이에요. 그래서 발심이 돼야지. 예를 들면 이거죠.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바로 뭐예요? 발심이에요. 그러면 이 발심은 뭐냐면 내가 기도를 하면 성취, 뭐든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신심을 가지고 일으키는 마음이다. 그리고 이 발심이 바로 뭐가냐? 불심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열반경이라는 경에 보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이 구절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있으나 이해가 없다면 무명을 증장하고, 그러면 이 무명을 증장한다는 것은 삿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믿음? 삿된 믿음. 잘못된 믿음이죠. 근데 예를 들면 믿음이 너무 강하지만 불교에 대한 이해가 없어. 부처님 법이 뭔지도 모르고 믿음이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오로지 그냥 믿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잘못된 거죠. 그죠? 삿된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런데 이해는 있으나 믿음이 없다면 잘못된 견해가 증장한다. 이거는 이제 요즘 우리 불자들을 보면 이와 같죠. 그죠? 머리에 든 건 많아.
불교가 어떠니 저떠니 그냥 불교에 대해서 어떨 때는 보면 스님들보다 더 잘 알아요. 근데 뭐가 없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면 삿된 견해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견해에 빠질 수가 있다. 다음입니다. 원만한 믿음과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만 비로소 실천행의 근본을 이룬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이해가 같이 수반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과정에서는 이 믿음을 이제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내가 믿음을 가질 것인가? 어떤 올바른 믿음을 내가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또 부처님 법을 어떻게 내가 올바로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올바른 진리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부합되지 않는 믿음은 미신과 맹신에 빠지기 쉽다. 잘 기억하세요. 진리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은 부처님 법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미신과 맹신에 빠지기 쉽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신도 잘못된 믿음이고, 그죠? 맹신은 무슨 믿음이에요?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이런 데 빠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경우가 전부 여기에 있는데, 진리에 부합되라는 것은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개념에 의해서 이런 종교를 얘기하고 하는데 빠지게 되면 그것이 이제 사이비 종교 집단에 빠져서 맹신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믿음과 올바른 이해는 믿음과 올바른 이해는 두 수레바퀴와 같고 새의 두 날개와 같다. 어느 것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두 수레바퀴가 있어야 굴러가고 새가 날개가 둘이 있어야지만 날 수 있는 것처럼 신과 해는 이것은 항상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대학에서 기초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신과 해를 내가 올바르게 이것을 갖추는 과정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행위, 그죠? 끊임없는 실천이 갖춰져야 되고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증득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불교 신앙의 특성입니다. 불교 신앙이라고 하는 특성 바랍니다. 자주성, 자유성, 평등성. 이 세 가지 신앙의 특성을 가지고 지금 오늘 하는 이 내용 잘 여러분들 정리하고 기억하셔야 돼요. 자주성이라는 것은 불교는 뭐예요? 불교 신앙은 모든 것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종교처럼 절대자나 신이 그죠? 여러분들의 모든 운명과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내가 스스로 만들고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예를 들면 어떤 절대자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운명이 결정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결정하는 신앙의 형태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율성이에요. 자율성이라는 것은 불교의 신앙은 뭐냐면 가능한 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번뇌로부터 벗어나고 속박과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를 이제 불교적인 용어로는 해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고는 뭐냐면 집착하고 얽매이고 속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불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평생 못 끊어냅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또 예를 들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부분들을 끊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뭔가 내가 스스로 좀 이렇게 간혹 여러분들도 그렇죠. 자유롭고 싶다는 생각이 있죠. 자식도 남편도 다 그냥 며느리고 뭐고 안에 다 벗어나서 그냥 내 삶을 내가 살고 싶어. 근데 불교는 그걸 지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등성이에요. 사람들 평등성. 평등성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성불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든 어떠한 존재든 간에 모든 생명은 다 성불의 길을 갈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불교신앙의 특성으로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이 중요하죠. 이게 여러분들의 목적이에요. 내가 불교신앙을 하는 목적. 첫째는 뭐예요? 나를 찾기 위한 것이다. 불교신앙의 목적은 뭐예요? 참 나를 찾기 위한 것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지금의 너희들의 모습에서 너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짜 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울에서 비춰진 나의 모습을 가지고 나라, 이건 나이가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본래의 자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신앙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 수행을 하고 명상을 하고 참선을 하는 이러한 수행이 결국 뭐냐면 참 나를 찾아가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가 또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 나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불교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불교신앙을 하기 전과 하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잘못된 신앙을 하게 되면 더 이상한 쪽으로 변합니다. 아시겠어요? 더 못돼지고 그냥 더 그냥 뭐랄까 그냥 성질도 못되고 그냥 하여튼 다 못돼지는 방향으로 이게 잘못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부처님 법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절에 한 30년, 40년 좀 다녔으면 뭔가 이렇게 달라야 되는데, 절에 가면 그죠? 우리 나이 연세 드신 이 노보살도 보면 자기밖에 몰라. 그냥 자기 자리 가지고 싸운다 이 말이에요. 내 자리 가지고 싸워, 법당에서.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30년, 40년 동안 뭘 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안 드세요? 아니, 내가 설사 앉아있던 자리라도 남이 오면 내 자리를 비껴줘야지, 그죠? 양보하는 것이 그게 보살이 행위인데, 우리는 그게 뭐냐면, 결국 뭐냐면, 저를 잘못 믿었다는 거예요. 부처님 법을 잘못 믿고,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들의 특성은 뭐냐면, 자기 잘못은 안 보고 맨날 남 잘못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된 말로 절지귀신이에요, 절지귀신. 여러분들 절지귀신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절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다닐수록 뭔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정말 대보살과 같은 분들도 계세요. 내가 존경할 만하고 스님이지만 존경할 만한 이런 보살들도 있는데 또 한 반 정도는 그죠? 잘못된 신앙을 하는 분들이 더 많대요. 얼굴에 보면 욕심이 드득드득 붙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좀 더 인자하고 베풀 줄 알고 남을 이해하고 이런 마음이. 그러면 그런 분들은 며느리한테도 잘하고 다 잘해요. 근데 이제 마음을 잘못 쓰니까 맨날 시어머니는 절에 가는 마음하고 집안의 마음이 다르다 하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불교 신앙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삶을 좀 더 변화해. 어떤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좀 더 향상적인 쪽으로 변해야 돼. 절에 다닐 때 모습과 절에 다니지 않을 때 모습이 달라야 돼. 절에 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변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변한다니까요. 내가 변해진다는 예전에는 짜증도 잘 내고 화도 잘 내고 그냥 막 이랬는데 뭔가 여유도 생기고 이해하는 마음도 생기고 뭔가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도 생기고 이렇게 변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목적은 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살다 보면 내가 혼자 해낼 수 없는 그러한 일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뭐예요? 불보살의 가피를 통해서 내가 풀어야 될 문제들, 그죠?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식과 어떤 논리를 뛰어넘는, 그죠? 일반적인 이 이해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일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종교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기도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기도라는 힘이 있어서 불가능한 것도, 예를 들면 이제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암 환자도 살려내고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뭘 통해서만이? 불보살의 가피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독립선언을 이렇게 건립할 때 이거는 불보살의 가피가 아니면 이게 못 세워집니다. 세워질 수 없는. 내 같은 경우는 그걸 직접 경험해 봤잖아요. 직접 경험하고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곳에, 근데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근데 그러면 이게 뭐가 그냥 뭐 부처님이 꿈속에서 뭐 그냥 나타나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인연들이 그냥 불가능한 인연들이 싹 풀려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처님의 가피인 거죠. 우리가 이제 가피라고 하는 것이 가피, 가호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종교에서 많이 씁니다. 그죠? 불보살의 가피, 또 신의 가호 이런 이제 용어들을 쓰잖아요. 그죠? 이 가피라는 말. 요즘 말로 무슨 기도빨 이런 소리 좀 하지 말고 가피라는 용어를 씁니다. 가피. 불보살의 가피. 가피가 항상 나에게 끼치는 거죠. 근데 이 가피는 보면 몽중가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몽중가피. 그러니까 옛날 그 여러분들 어머니 세대나 이런 분들을 보면 꿈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알기로도 80년대, 70년대 보면 선생님 제가 꿈을 꿨는데 그래서 근데 그 꿈을 언제 꾸냐면 꼭 기도 회양 때쯤 되면 꾸어요. 그래서 그때 시대에 그분들은 뭐냐면 기도를 많이 했죠.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가피를 막 늘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도 생각해도 이해가 뭐 이렇게 불가사의한 거지. 그러니까 와서 스님한테 막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꿈에 간세 보살님이 나타나기도 하고 지장 보살이 나타나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이제 다 이제 예를 들면 100% 가피의 모습만은 아니죠. 가피의 모습만은 아닌데 하여튼 근데 요즘에는 뭐 꿈가피, 몽중가피 입었다는 건 한 사람도 없어. 당연히 없지.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옛날 그 어른들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어저께 내가 전화를 노보살님한테 이 노보살님은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내가 볼 때 하루에 한 20시간 이상은 늘 기도만 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보살님 무슨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 그러니까 남이 좋다는 건 다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는 우리 큰 아들을 위해서 하고 이 기도는 우리 둘째 아들을 위해서 하고 지금 내일 모레 8, 90인데 그렇게 평생을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입는 가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게 있는데 뭐냐면 명훈가피예요. 이 명훈가피를 설명합니다. 이 명훈가피는 뭐냐면 이거예요. 어떤 거냐면 내가 100일 기도를 했는데 100일 기도가 끝나도 뭐 가피가 왔는지 뭐 왔는지 아무것도 몰라. 이 명훈가피는 명훈이라는 말은 내가 내 자신이 모르게 그 불보살의 가피가 나에게 미치는 것을 명훈가피라고 해요. 그래서 스님들이 축원문에 보면 명훈가피지려 이렇게 명훈가피라는 말을 써요. 내가 100일 기도 내가 100일 치성을 드리면 치성을 드린 만큼의 가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데 그게 내가 알아야 몰라요? 몰라. 근데 내가 기도를 했음으로 인해서 그 가피가 나에게 이미 다 이렇게 미치는 것을 무슨 가피? 명운가피라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몽중가피는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꿈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관세음 보살님이 스님 나한테 관세음 보살님이 들고 있는 병을 다 저한테 줍니다. 그걸 예를 들면 또 그게 이제 약병이거든요. 이 병을 우리 아들한테 줘서 마시도록 했더니 싹 병이 나왔다. 뭐 이런 식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현실 속에서 살다가 어떤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불보살의 가피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면 모든 중생과 함께 부처님의 세계, 정토세계라는 것은 부처님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계를 구현해 가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신앙의 목적인 겁니다. 나 혼자 그냥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더불어서 함께, 그죠? 부처님의 세계를 구현하는 것. 이게 이제 신앙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다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불교 신앙을 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이걸 꼭 명심하고 여러분들이 불자로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고, 또한 더불어서 불자라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자, 그럽니다. 첫째는 간절한 서원이 있어야 한다. 간절한 서원이 있어야 한다. 원력을 가지셔야 돼요. 원력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만큼 몸이 건조할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할 원자입니다. 한자는 원인데, 이 원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바램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어떤 분은 그래, 스님, 절에 다닐 때 뭘 바라고 다니면 잘못된 게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간혹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거죠. 아니, 어떠한 내가 원도 없이 절에 다니는 거 뭐하러 다녀요? 다닐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수행을 하더라도 원이 있어야 되고, 기도를 하더라도 원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뭐가 있어야 돼요? 그죠? 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원이 없으면, 이 원은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죠. 일반적인 이제 말로 표현하면 목적이 있어야 된다. 기도를 하더라도 목적이 있어야 되고, 내가 수행을 하더라도 목적이 있어야 되고, 공부를 하더라도. 요즘에 근데 사람들이 뭐가 없어요? 이게 목적이 없는 거예요. 좀 더 쉬운 얘기로는 뭐예요? 그죠? 꿈이에요, 꿈. 희망. 그래서 원은 희망과 바람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원이라는 의미는 뭐다? 나의 희망이요, 나의 바람이에요. 그냥 뭐 시간이 나니까 뭐 할 일이 없으니까 뭐 그냥 남이 하자 하니까 친구가 가자 하니까 와갖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원이 있어야 된다, 원. 이 원은 바람, 희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목적, 꿈이에요. 이거 없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스님들의 목적은 뭘까요? 그죠? 성불이에요. 내가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이 길을 가는 것의 목적은 뭐다? 성불을 하게 하는 것이 내 원이죠. 원입니다. 뭐 예를 들면 그냥 사사로운 것은,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궁극적인 자신의 그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원을 세우는 것을 우리는 뭘 하냐? 월력이라 합니다. 아닙니다. 원력. 힘력자를 써요. 그렇죠? 이 원은 뭐예요?
자꾸 내가 세울수록 그 원에 힘이 붙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마음을 심력이라고 합니다. 심력. 마음은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뭐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하잖아요. 마음이 뭐가 있어서 만들어요? 에너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심력자를 쓰기도 하고 이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자. 우리가 예를 들면 심기가 불편하다 하잖아요. 일등이 심기예요. 그러니까 심기가 불편하다는 것은 뭔가 내 마음이 언짢다 이러잖아요. 마음이 언짢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꾸 생각을 지어가는 거예요. 원을 자꾸 세우는 거죠. 내가 절에 와서 부처님께 원을 얘기하고 원을 바라보고 이렇게. 자, 그래서 간절한 서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원인데 불교에서 이 원은 뭐냐면 서원입니다. 아닙니다. 서원. 원을 뭐냐 하면 세우는 거죠. 내가 스스로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서원은 뭐다? 자기 의지가 있는 겁니다. 서원은 뭐가 있다고요? 자기 의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소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자기 의지가 없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뭐뭐 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소원은 뭐다? 이거는 이제 능동적이 아니고 피동적이죠. 부처님 뭐뭐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뭐라 그래요? 소원.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불교 신앙은 소원이 아니라 서원을 세우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서원은 뭐냐면 내가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자녀를 위해서 학업 기도를 한다. 학업 성취 기도를 한다. 그러면 뭐냐면 내가 우리 아들이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돼요.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하도록 해. 부처님이 뭘 해줘야 해주기. 부처님은 해주고 말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지.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원을 세우는, 그죠? 서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우리가 이제 또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아까도 이제 얘기했듯이 지극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지극한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라 지극한 믿음이에요. 이 지극한 믿음은 뭐냐면 정성이에요. 정성. 지극한 믿음은 뭐다? 정성이었어요. 모든 것에 정성이 깃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면 마음에 정성이 깃들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내가 청소를 하더라도 정성껏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법당에 와서 청소를 하더라도 내가 오늘 절에 가는 그 마음도 정성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제가 아침에 이제 마당을 쓰면 마당을 그냥 가능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쓰려고 합니다. 마당을 쓰는데도 정성스러운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음식을 하더라도 정성을 담아서 하시나요? 아시겠어요? 네. 하기 싫은 걸 그냥 그 음식은 독약이에요. 독약이에요. 그러면 남편이나 자식들이 건강할 수가 없어. 음식도 정성. 그러니까 정성을 들인 음식하고 안 들인 음식이 차이가 납니다. 건성건성으로 했는지 정성을 들였는지 딱 표현해요. 맛있고 맛없는 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뭐다? 정성이다. 지극한 믿음이 바로 정성이에요.
우리가 정성만 있으면 되는데 정성이 없어요. 정성을 기울이지 않으니까 뭐 기도도 해도 건성건성이고 절에 다녀도 건성건성이고. 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뭘 자꾸 이제 만들어져요? 발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릅니다. 발심. 그죠? 용어들이 많습니다. 원력, 서원, 발심 이런,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사용하는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끊임없는 수행. 이것을 정진심이라 합니다. 무슨 심? 정진심이라고 해요. 정진. 정진이란 말은 나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정진심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이 정진심을 불태전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릅니다. 불태전심. 태전심은 뭐냐면, 이 태전심이란 말은 뭐냐면 물러나려는 마음이에요. 이 물러나려는 마음은 뭐냐면, 나는 해도 안 된다. 내가 해본들 뭐 하겠나. 이런 마음은 뭐예요? 태전심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러분들 자녀들도 이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학업을 하는 사람이나 수행을 하는 사람이나 기도를 하는 사람이나 퇴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무조건 뭐요? 무조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돼요. 잠시 멈췄다가 숨 돌릴 수는 있어. 그러나 거기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에 있어서 이제 이 마음들이 대부분 많이 가져요. 신앙하는 사람들이 보면, 나는 해도 안 된다. 뭐 기도한다고 되겠나? 뭐 이러면서, 그죠? 내가 절에 다녀 보니까 뭐 별거 없더라. 이게 전부 태전심이에요. 우리 스님들도 이런 마음이 갖게 됩니다. 이런 마음 갖게 돼요. 내가 뭐, 스님 생활 몇 년을 했는데, 뭐 이러면서, 그죠? 자기 그냥 뭐예요? 비판과 더불어서 자아를 하면서 막 퇴전하려고 하는 생각. 그러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것은 뭐다? 기도 수행이에요. 뭐라고요? 기도 수행. 법당에 가서 108배를 하고 3000배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 퇴전하려고 하는, 이것도 뭐냐면 마음이다. 마음의 작용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 전부 뭐가 붙어 있어요? 마음이 붙어 있어. 그죠? 선에도 원력에도 마음 붙어 있고, 믿음에도 마음이 붙어 있고, 그죠? 우리가 이 끊임없이 정진하는 거에도. 그러니까 결국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신앙은 이와 같은 자세로서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 중요한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특성, 신앙의 목적, 신앙의 자세, 초신자로서의 불교 신앙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개념들,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했다면, 뭐 기본적인 개념을 공부했다면, 오늘은 불교의 역사를 조금 볼 거예요. 불교의 발달 과정이라 해서 우리가 이제 올해 불기가 2000 몇 년이에요? 2567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죠? 2567년. 그래서 이 불기는 이제 부처님이 열반으로 기준을 했기 때문에 한 3000년 가까이, 한 2800여 년 정도 됐다는데, 약 3000년 동안 불교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기본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개념만 이렇게 좀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인도는 인도의 불교 역사가 있고, 중국은 중국, 또 우리나라의 역사가 이제 따로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불교의 흐름을 그냥 큰 틀에서 한번 볼 수 있는 안목이 좀 필요합니다. 부처님 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쭉 수천 년 동안 변화 발전되어 와 있는 거지. 자, 여러분들 교재 보시게 되면 크게 이념적으로는 대승불교, 소승불교라는 용어를 이제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승불교, 소승불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대승이다, 소승이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념적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승은 좀 더 뭐야 큰 포괄적 개념이라 한다면 소승은 뭐야 자기 중심적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실제 이제 부처님의 이 가르침 안에는 뭐 대승과 소승이라는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대승불교라는 불교가 일어나면서부터 그 이전의 불교를 이제 소승불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대승 소승의 이런 이념적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서는 이제 시대적 전개 과정을 조금 볼 거예요. 자, 시대적으로 이제 불교의 시대를 구분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따라합니다.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대승 불교, 밀교 이렇게 이제 이 불교 시대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 시대, 부파 불교 시대, 대승 불교, 그다음에 밀교 이렇게 되어지고요. 이제 이거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고 또 이제 이 불교가 지리적으로 이제 지역적으로 이제 지리적인 거죠, 그죠? 불교를 구분할 때 따라합니다. 남방 불교, 북방 불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시아권을 크게 이렇게 보면 중앙아시아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뭐요? 동북아시아가 있죠.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중앙아시아는 주로 보면 탄자가 많이 들어요. 아프가니스탄, 뭐 트리키스탄, 뭐 이렇게 이제 소련 연방권에 있었던 구소련 연방권에 있었던 이제 나라들이 이제 중앙아시아죠. 근데 이 중앙아시아가 굉장히 이제 불교의 유적이 많은 곳입니다. 불교의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그 불상이나 이런 이제 그 지역에 이제 간다라 문화가 이렇게 일어났던 곳인데 그래서 불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국적이에요. 그 이제 지금은 이제 주로 이제 유대교, 이슬람교 쪽에 이제 다 개척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이 중앙아시아가 이제 하나 불교가 연결되는 통로였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는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뭐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태국 이런 쪽이죠. 우리가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잘 가는 지역이죠. 이쪽이 이제 우리가 이제 남방불교라고 그래요. 남쪽. 그래서 그러니까 이 기준은 어디서 보냐면 인도에서 보는 거예요. 인도에서 봤을 때 남쪽, 그 다음에 동쪽.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중국, 일본은 이제 동북아시아 쪽입니다. 동북아시아인데 이쪽을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대승불교라 해요. 이 남방불교와 북방불교는 지리적으로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뭐가 달라요? 기후가 다릅니다. 풍토가 다르고 문화, 관습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불교인데도 불구하고 그 색깔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남아시아는 기후가 뭐예요? 고온다습하죠. 지금도 이제 가면 뭐 되게 아주 좋은, 지금 굉장히 좋은 날씨입니다. 가면. 이 동남아시아의 불교권에 보면 고온다습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뭐 겨울이 없잖아요. 우기 아니면 거의 건기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도 보면 여러분들 이제 스님들을 이제 입는 그 장상, 법복도 보면 동남아시아 불교권은 오른팔이 그냥 드러나고 그죠? 가사 하나로 그냥 쫙 들어옵니다. 그리고 늘 맨발로 다니고 맨발로 다니고. 그래서 이제 동남아 불교권에 가게 되면 우리 한국 신도들이 적응이 안 돼. 우리는 늘 법당에 갈 때는 양발을 신고 뭘 신고 늘 들어가잖아요. 근데 동남아는 무조건 다 벗어야 돼요. 신으면 안 돼요. 맨발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 굉장히 문화적 차이가 크죠. 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그게는 육식을 해요. 동남아는. 남방불교권은 육식을 하는데 우리 동북아 쪽은 육식이 이제 상당히 이제 초기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금해졌는데 이것도 보면 문화적인 차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남아 불교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올곧게 계승하고 있는 불교 국가권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동남아 불교 나라들은 특히 라오스라든지 이 라오스도 이제 국교가 불교죠. 태국도 마찬가지고 미얀마도 국교가 불교입니다. 다 불교 국가권이죠. 그러면 이쪽의 스님들의 생활은 뭐에 의해서 모든 의식주를 하냐면 탁발에 의해서 합니다. 탁발. 그래서 라오스 같은 경우는 이 탁발을 직접 보기 위해서 우리 한국 불자나 관광객들이 많이 갑니다. 되게 이국적인 풍경이죠. 새벽에 딱 동틀 무렵에 라오스 스님들이 밥을 들고 그죠? 공양을 이제 다 준비하죠. 어떤 사람은 쌀을 준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꽃을 준비하기도 하고 뭐 해서 스님들 이제 그 길을 지나갈 때 공양을 다 이렇게 드립니다. 탁발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부처님 당시 때부터 이 탁발 제도는 있었어요. 탁발 제도는 있었고 그래서 사찰 안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부처님 당시 때도. 오로지 뭐든지 뭐요? 이 탁발. 우리는 이것을 이제 걸식이라고 합니다. 걸식 그죠? 이 탁발을 통해서 모든 이제 그 공양을 수용하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불자들 입장에서는 스님의 건강을 위해서 뭐요? 육식을 해서 올리잖아요. 그걸 예를 들면 거부를 하면 안 돼요. 거부를 하지 않고 무조건 신자가 올리는 공양은 다 받도록 되어 있어요. 다 수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육식의 개념이 뭐예요? 크게 강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의 율장에도 보면 삼종육이라 해서 깨끗한 고기는 먹어도 된다. 단지 뭐예요? 몸이 아픈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그 계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로 인해 죽었거나 내가 죽은 것을 보거나 이런 고기는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몸이 아파서 부득이하게 육식을 수용해야 돼서 할 경우에는 육식을 먹어도 된다. 또 예를 들면 탁발에 의해서 올려지는 공양들은 그대로 수용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루죠. 그러다가 이제 불교가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뭐 중심이에요? 산악 중심입니다. 불교가 처음 이제 정착이 되고 사찰이 들어서고 하는 것이 산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서게 되죠. 산에는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산중으로 불교가 만들어졌을 때는 결국 뭐냐 하면 농경을 재배하면서 모든 의식주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뭐예요? 부엌이라고 하는 공간도 필요했을 것이고, 그죠?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또 예를 들면 농사 짓고 이러면서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육식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산생명을 죽여야 되는데 그거는 부처님 율장에서 금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뭘 해요? 채식 문화가 발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이제 그냥 사람들을 그냥 관례, 뭐 스님들은 육식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이제 이 문화의 차이에서 보면 왜 그랬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산중에 사찰이 위치하고 있고 산중에서는 농사를 지어서 그죠?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내가 육식을 하기 위해서는 뭐 들짐 산짐승이나 이런 걸 잡아야 되는데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채식 문화가 채식 쪽으로 발전을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전 이런 데서도 이제 보면 한역 경전이 나오고 이러면서부터 이제 이 뭐 육식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어떤 이제 그 의복 문화도 그렇고, 그죠? 의복 문화도 날씨가 더우니까 그냥 하나에 다 걸쳐버리고, 이쪽 동북아시아는 겨울이 있으니까 옷을 껴입게 되고, 그러면서 옷이 종류가 다양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입는 이 장삼이라 그럽니다. 장삼. 이 장삼이 중국에서 유래된 의복 형태예요. 이 장삼이 뭐같이 보여요? 황제가 입는 옷입니다. 황제가 입는 옷을 이렇게 이 형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뭐예요? 금으로 다면 황제 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의 의복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재밌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불교가 또 이제 일본으로 갔을 때는 이 지금 이제 동북아시아 북방불교권만 해도 이제 중국은 지금은 이제 사회주의, 그죠? 공산화가 경제는 경제 민주화가 되어 있지만은 이념은 뭐야? 아직도 공산화죠. 공산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자국 내에서는 불교를 굉장히 키워요. 중국 불교를 키웁니다.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다 중국 쪽입니다. 이쪽 보면 불교 신자들이 많아요. 불교 신자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외국의 불교는 반대예요. 외국에. 그래서 이제 저희 스님들, 한국 스님들이 중국 들어가려고 하면 서양서를 씁니다. 그래야지 비자가 나오는데 자국 내에서는 종교, 선교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한 해도 안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 목사들 때문에, 선교사들 때문에 이제 중국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니까 성직자들에게는 그 비자 발급을 받을 때고, 그리고 이제 승복을 입으면 비자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 그 여행 이제 성지순례 갈 때는 이제 그냥 티 하나 입고 이제 그 여권 사진 찍어서 해야지 비자가 나오지. 그러니까 스님이나 성직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자국의 종교는 굉장히 이렇게 보호하고 키우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반대를 하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 불교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있습니다. 스님들을 교육시키고 사찰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뭐예요? 이제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념의 그런 틀이 좀 있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불교가 뭐 그나마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자리 잡고 있는 형태고,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일본은 조금 다르죠. 일본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특징이 이제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일본 스님들은 거의 90% 이상이 결혼을 다 합니다. 결혼을 다 하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예를 들면 신랑감 후보로 랭킹 10위 안에 듭니다, 스님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일본 유학할 때 그 대학 여학생한테 물었어요. 야, 니 혹시 스님이랑 결혼하면 어떻게 생각하노? 이렇게 물었더니 뭐 서로 인연이 되면 좋죠. 이렇게 이 정도. 근데 이제 일본에서의 스님의 와이프는 좀 갖춰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시도 쓸 줄 알아야 되고, 다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이렇게 문화적인 소양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그냥 이렇게 뭐랄까 좀 격이 있는 분들이 이제 스님과 결혼을 하게 되죠. 하고 여러분들 일본에서 제일 인기 있는 신랑감이 누군지 아세요? 인기 있는 신랑감 스모 선수들입니다. 스모 선수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프로야구 선수들이에요. 프로야구 선수들이 주로 보면 아나운서들하고 많이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엘리트 쪽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이제 사자 들어가는 걸 좋아하지만은 이제 일본은 보면 운동 선수들 이런 쪽에 이제 인기가 많죠. 그래서 아무튼 일본은 이러한 어떤 결혼 문화들이 있고, 특히 이제 일본 불교 같은 경우는 교육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많이
불교에서 이렇게 많이 설립을 했습니다. 불교 종파에서. 이런 이제 모습들이 이제 조금 다르죠. 그래서 똑같은 불교임에도 불구하고 남방, 동남아시아 불교하고 동북아시아 불교권이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그 안에는 뭐예요? 의식주 문화가 달라요. 생활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도. 근데 똑같은 불교인데도 이렇게 이제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결국 뭐냐면 어떤 지리적 기후 또 풍토 문화의 차이에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뭐는 뭐 해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을 갖지 말란 말이에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달라요.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은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정관념, 고정 틀에서 생각들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세계 이렇게 여행을 한다거나 하면 다양한 문화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생각의 폭이 좀 더 넓어지게 되는 거죠. 자.